말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야곱은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우리들이 보기에는 레아가 본부인이고 라헬을 첩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냥 아내입니다. 심지어 이 빌라도 실바도 모두 아내로 기록되어 있죠. 물론 또 종인 아내고 레아가 본부인이고 라헬이 첩이라는 생각을 우리들은 버려야 하죠. 야곱은 레아와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마는 야곱의 마음에는 오직 아리따운 라헬뿐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고 라헬을 더 사랑했다는 말은 레아를 미워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한쪽을 사랑하게 되면 다른 한쪽은 미워할 수밖에 없죠. 미움을 넘어 이 성경 자체에서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정오했다라는 까지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야곱이 7년만 이렇게 봉사를 하면 일을 하면 충분히 라헬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 레아로 인하여서 7년이나 기간을 이렇게 허비한 거죠. 7년 동안 재산을 이렇게 증식시켰으면 훨씬 더 많은 재산을 이렇게 소유할 수 있었을 겁니다. 라헬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남편 야곱으로부터 독점적인 사랑을 받는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추녀이기 때문에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없었고 뿐만 아니라 미움을 받았죠. 동생 라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이 레아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부인임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아내임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레아도 이 남편 사랑을 받기를 간절히 바랬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개입하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십니다. 일방적으로 미움받고 있는 레아를 돌아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습니다. 레아가 라헬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불쌍해서 레아를 돌아보셨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레아가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를 낳고 난 뒤에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이 레아가 결코 불쌍한 자가 아님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는 열지 않으시고 레아의 태를 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싸움이 본격적으로 수면에 가라앉아 있던 그 싸움이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들이 알 수 없는 것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태를 여셨다는 것은 인간 쪽에서는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레아가 반응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이렇게 권고하셨다. 나의 고통을 돌아보셨다. 그래서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 레아는 평소에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볼 수 있죠. 달리 말하면 자신이 바라는 그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비록 얼굴이 못생겼지만 아들을 통하여서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아의 괴로움, 고통은 조금 해소되었을지 모르지만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아직 이렇게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것을 여호와께서 아시고 다시 아들을 주셨죠. 그러니 이 레아가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미움받는 거죠.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는데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을 통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시몬을 주시니까 이 레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미움받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여호와께서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 이 시몬으로 인해서 미움은 끝이라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미움이 끝이라는 것은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을 받기는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 레아의 욕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아들을 또 주셨죠. 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레아가 그 아들 이름을 레이라고 이름을 짓죠. 그 레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이제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내 남편은 이제 나에게 꽁꽁 묶여서 나만 사랑할 거다. 나는 정말 남편 야곱으로부터 사랑받는 여자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것을 지금 레아가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의 이름을 레이라고 짓는데, 유다라고 짓는데, 유다의 이름의 뜻은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런 뜻입니다. 자신이 바라는 바를 다 이루고 난 뒤에 여호와를 찬송할 만하다라는 거예요. 아들 하나 르우벤 줘서도 안 되고 시몬 줘서도 안 되고 레이 줘서도 안 되고 유다까지 주셔야 여호와를 찬양할 만한 그러한 어떤 조건이 갖추어졌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희한한 일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면 인간의 이 욕망이 줄어들 줄 생각했지만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아보셔서 아들을 낳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낳으면 낳을수록 인간의 그 악마성은 탐욕의 깊이는 더 깊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가장 마지막 자리에 누가 놓이느냐라고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놓이죠. 그러니 이것을 거꾸로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욕망을 채워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지금 레아가 이 아들을 낳으면서 자기 신의 본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레아가 이러한 마음이라는 것은 야곱도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는 이 표현을 이렇게 보게 되면 레아의 그 마음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 라헬도 마찬가지죠. 그 야곱이나 라헬이나 레아나 모두가 다 동일한 어떤 모습을 이러한 성품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면 돌아보실수록 물론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이유는 약속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돌아보시는 거죠.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의 희생을 깔고 있죠. 그러니 그 희생 유발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면 돌아보실수록 돌아본 그 돌봄을 받은 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살해하는 그런 자리로 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희한한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해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해자는 바로왕 애굽이었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구출받은 이후에 광야에서의 모습을, 홍해 앞에서의 모습을 보면 자신들이 바로 어떤 자들이었는가? 하나님을 살해하는 자였다. 하나님에 대해서 핍박하고 공격하는 자였다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유월절 날 밤에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없는 그 집안의 모든 장자들이 죽은 것과 같이 어린 양의 피로 구출을 받은 그 모든 출애굽 세대들이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친히 진멸해 버리죠.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들이 뭐 지옥 같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만드신 자체, 장자를 만든 자체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희생을 증거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일에 충실되게 감당을 했다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 베푸셨죠. 원망은 끝없이 나오고요. 물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경을 조성하시면서 구름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갑니다. 이끌어가면 갈수록 그들의 불만과 분노는 더 쌓이죠. 그 과정 속에서 결국 그들은 모두가 다 진멸당하는 그러한 처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미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죠.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받았다라는 말은 이미 천국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럼 천국 백성을 주께서 왜 만드셨느냐라고 할 때는 그 약속이 어떻게 왔는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천국 백성을 만드신 겁니다.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성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느냐라고 하면 주께서 계속해서 성도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겁니다. 공급하시는지 빼내시는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시고 뺏고 주시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께서 제공하실 때마다 우리의 죄의 깊이가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깊이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약속을 받지 못한 자들은 주시면 주실수록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정말 내가 천국 백성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요. 그러니 그들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것을 자랑하죠. 그거 어떻게 받을 수 있었는가 하면 자기가 믿음이 좋아서 받았다라는 겁니다. 레아도 마찬가지였겠죠. 자기가 이렇게 억울한 위치에 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억울하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뭔가 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 억압받는 위치에 놓여 있으니까 나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들어주셨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뭘 자랑하겠습니까? 받은 걸 자랑하겠죠. 십자가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와 달리 성령을 받은 자들은 주께서 모든 것을 은사로 주셨죠. 받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받지 않는 것이 없다는 말은 계속 주시는 것도 다 받은 거예요. 다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내용들, 받은 것들을 갖고 주께서는 무엇으로 사용하시려고 하는가 하면 그 주신 것들을 통하여서 십자가 사랑의 그 깊이를 알아가게 하면서 십자가의 증인으로 성도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신 것들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의 그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용서하심이 얼마나 큰가를 감사하는 주의 백성으로 저희들을 만드셔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로 날마다 새롭게 저희들을 창조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만을 정극케 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죽을 때까지 공급하심을 저희들이 믿으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